예.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시도하고 기대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시도가 없었다면 기대도 없는 것이죠.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한 아주 참 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뭔가 큰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교회를 짓거나 이런 차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잘 펼쳐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에스더에 있는 이 내용들인 것이죠. 미약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요, 포로민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잘나봤자 그냥 저들은 포로민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르드게를,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예측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7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은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잔치에 가는데, 잔치에 베푼 사람은 에스더였고 왕후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왕과 하만입니다. 그런데 왕과 하만 사이에 지난밤에, 지난날에 이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은 알지요? 우리도 압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자기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고민하던 중에 하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하만을 들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리라. 내 생각과 같겠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하만이 왕이 질문하는 것, 6장에 있는 내용이죠.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이 제안했고, 왕이 그러면 즉시 해라. 그래서 왕이 타는 말에 왕이 입는 의복을 입혀서 왕이 쓰는 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하만이 한 것이죠. 하만이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모르드게를 시중 들고, 그리고는 이게 뭐지? 그리고는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지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오늘 왕궁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자기의 느낌과 비슷한, 아니 근데 더 확신 있는 모습으로 자기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6장 13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라는 이 단서에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이다. 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이라는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를 지키십니까? 모르드게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제 졌어. 엎드러졌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 끝났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권력도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그리고 세력과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가 아주 확신이 있는 어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그러고 왔으면 아유 여보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도 한번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지만 좋은 길이 있을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래야 부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만도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갑자기 왜? 모르드게 저 자식은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저를 왕처럼 존귀 여긴다. 이게 내가 실수한 거네. 그리고는 왕이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그렇죠?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뭔 일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내에게 가서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가지고는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던지는 완전히 이거는 아주 이렇게 뭡니까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그죠? 너 졌어.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안 까부는 게 좋겠어 라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내가 내 편인지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만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그에게 통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대책 세울 겨를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6장 14절에 보면 그러죠.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정신없이 그냥 하만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만은 모든 일을 자기 주관대로 주물럭거리며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왕을 조종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허락을 받아내었죠. 그죠? 그리고 모르드게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런 궁리까지 지금 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나무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생사를 쥐락펴락하는 그가 지금까지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그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시들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리고는 잔치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시들이 와서 빨리 잔치자리로 하만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혜로운 자까지도 자기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럴 겨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한순간에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미련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는요, 제가, 뭐가 바쁩니까? 뭐, 이렇게 서산에 그런 사투리 있더만요. 뭐가 중요한디?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그렇잖아요? 미리 하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확답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진정한 주권자도 아하수에르 왕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도 마음도 움직여서 그리하여 모르드게를 이미 높여주었고, 그리고 이제는 모르드게를 달 나무에 그 주인공을 바꾸어 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전면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가는 자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주권자,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잔치에 참여한 왕이 또 묻습니다. 또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후여,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라고 묻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당신이 꿈꾸며 바라기 원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세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서 왕의 명령 허락도 없이 왕 앞으로 나갔을 때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보면서,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치 자리에 이 말을 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잔치에서 이 말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후가 지금 자기 앞에 어명을 어기고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잔치 자리에 오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왜 왕후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술이 취하기 전에, 이 음식을 다 먹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 줘야, 그래야 그러니까 음식도 편안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술을 한 잔 마셔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에스더의 그 소청과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왕이 명령조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왕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에 왕후 에스더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가서 보면 그러죠. 왕후 에스더여. 또 5장 3절에도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잔치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왕과 왕후를 부를 때는 그 앞에 이런 경어를 쓰죠. 존칭을 직함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를 때는 왕후 에스더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내에게 왕후 에스더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내를 부르면서 여보 그러면 되지. 사랑하는 사모 이명숙이 이럽니까? 그럼 좀 어색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보면서 영부인 누구요? 이러면 그거 좀 웃기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영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그런 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라 그든지 아니면 에스더의 이름을 불러도 그건 결코 격식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3번이나 왕후 에스더여라고 그렇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경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건 다름 아닌 에스더의 지혜와 매력, 그리고 또한 왕의 특별히 그를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어떠한 소청이 있든지 나는 이것을 반드시 들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 왕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에스더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이미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내가 얼마든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최대한 예우를 갖춘 절제되어진 언어로 지혜롭게 자기의 소청과 요구를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일어났던 이 사건, 아니죠, 오늘이죠. 잔치하기 오전에 일어났던 사건. 왕이 하만에게 시켜서 모르드게를 성중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했다는 이 사실이 이제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왕후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남편의 마음도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결정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후로서 아내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다 갖추어서 왕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품격이. 영국이 해적의 후손들이지만 복음이 들어가면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조병호 박사 아들이 거기에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영국에서. 그런데 영국 유치원에는 2가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친대요. 첫째는 하여튼 밖에 나가두든지 화장실에 갔다 오든지 손을 씻는데요. 근데 손을 그냥 물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반드시 손에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야 손 씻은 거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자리에 들어가면 남자들은 반드시 여학생들의 이 의자를 빼주고 옷을 걸어준대요. 옷을 받아서 걸어주고 의자를 빼준대요. 별로 안 놀라는군요. 우리는 그걸 장난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킨대요. 안집사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학교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 남학생이 먼저 들어갔는데 여학생이 오면 그 외투를 받아가지고 걸어주고 그리고 여학생이 앉으면 의자를 빼가지고 거기 앉도록 한대요. 그 신사의 나라죠. 그죠? 이걸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사진 찍는 거를 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대요. 어떻게 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졸업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대요.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충 찍어 그냥. 아이 뭐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잠시 한국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지는 그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여학생이 오길래 의자를 이렇게 빼줬대요. 아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얼레껄러래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이 이미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승리하시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그가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셔서. 에스더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맞습니다. 왕이 저에게 말했던 대로 저의 소청은 제 생명을 달라는 것이요, 왕이 말했던 내 요구가 무엇이냐, 그래요, 저의 요구는 내 민족을 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 채 어긋남도 벗어남도 없이 그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먼저 자기 생명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민족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민족이 먼저잖아요. 지금 민족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어차피 이 일이 있더라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먼저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왕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있어서 누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왕의 아내입니까? 유다인입니까? 왕은 지금 모르드게가 유다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만이 지금 일을 꾸몄는데 이것이 자기 아내와 연관되어진 같은 민족에 대한 일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말하느냐, 내 생명을 달라라고 왕에게 얘기한,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아내이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의 아내가 지금 흉계에 빠져가지고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그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런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민족이 죽고 났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떠하겠느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생명을 달라, 내 민족을 달라, 먼저 생명을 달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이 에스더를 보면 우리는 첫째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왜 내가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소청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이 얘기는 에스더는 왕과 하만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왕이 내렸던 그 1차 조서를 에스더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가지고 저를 없애야 되겠다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옳다, 이참에 유대인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만이 왕을 찾아가죠. 그죠? 모르드게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우리 왕이 다스리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은 자기들의 법이 달라서, 왕의 법과 달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절합니다. 그러니 이건 그대로 두면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하만이 하는 그 말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야, 내가 페르시아 제국에는 바벨론 제국을 이어받은 것이니까 여러 민족이 그 안에 피지배 계급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가운데서 소수 민족들이 만일 자기 법에 따라서 자기 생활, 자기 방식, 자기 신앙을 가져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중에는 그 안에서 반란의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를 그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큰 내분이 분란이 일어나서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 하만이 그와 같은 좋은 안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법률이 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들을 싹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코는 풀고 싶은데 내 손에 코가 묻을까 봐 조심했는데 하만이 와서는 왕은 그냥 흙만 하십시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 왕의 금고에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에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재정에 국고에 손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왕이 고민되어질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주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허락해 준 거죠. 왕은 하만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반포할 때까지도 이것이 에스더와 관련된 일인지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와 같은 민족 청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내 나라 안에 혹 있을지 모르는 분쟁의 분란의 소지를 미리미리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만을 총리로 세워놓은 거 참 잘해. 참 제 일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 지금 에스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이 지금 도륙당하게 진멸당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에게 큰 손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절 속에는 에스더가 왕이 미처 제대로 살피지 못해가지고 하만의 흉계에 넘어감으로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종 결재해준 왕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넌지시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끔 이 문제를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만일 우리가 죽지 않고 내 민족이 노비로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잔치를 만들어서 왕들어 오라 가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왕에게는 손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유대인들이 평민으로 있으면서 자기 사업에 열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한 소득에서 세금을 나라에 바치면 왕의 국고에는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일이 아니라 노비로 전비 팔려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면 이 사람들이 평민으로 있을 때 일함으로 얻는 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 이것도 그들에게 손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냥 왕의 나라 안에서 한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노비로 팔려가는 것이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왕에게 큰 손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 얘기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죠. 하만이 왕에게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가져와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왕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그냥 다시금 하만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그 돈을 가지고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에게는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노예가 아니라 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모든 소득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민으로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여 그리하여 소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소득을 왕에게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게 되어지면 왕의 금고는 그만큼 쌓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 없어져 버리면 노비가 아니라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이제는 그 생산량이 감소되어지면 소득도 세금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왕의 손해인 것이다. 그런데 하만은 이거를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냐면 이걸 허락해 준 왕은 그걸 제대로 살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왕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듣고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죠? 쥐가 본데 감히 국정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냐면 노비로 팔려면 먼저 얘기하죠. 아니
내 부인이 노비로 팔린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하지? 근데 더더군다나 그 민족을 죽인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예.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그때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대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흉계를 꾸몄구나. 예. 그러면 내 민족 가운데 일정 부분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 소득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자신의 잘못을 에스더가 지적을 해주지만,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 대신에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채우려고 했던 하만에게 대한 증오감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 5절부터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묻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6절에 이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7절에 가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만이 느끼는 것이죠. 이제는 야,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자기 안에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명령하여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의 잔치를 와서 이렇게 했던 일이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후반에 보면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만이 그의 지위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그가 모든 세상적 모략을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대적자 하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정리, 심판하시는 것이죠. 시편 1편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만은 정치적인,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왕의 마음을 움직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는지, 그래서 필요하면 뇌물을 주는 것도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의 마음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리하면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온갖 아부를 다 털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능수능란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바로 그는 악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기고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악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왕이 노하여 왕의 후궁으로 후원뜰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도 생각할 게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죠. 야, 에스더와 하만 가운데서 누구를 택할 것이냐? 아내를 택할 것이냐? 그래서 유다인을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하만을 버릴 것이냐? 하만을 버린다면 그 다음엔 그 국정의 자리는 누구를 세워놓을 것이냐? 그리고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가 왕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들어줘야 할 것이냐,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돌아왔지요.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8절 후반에 보면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 앞에 있었던 그 내용, 저가 왕궁에서 내 아내를 강간한다. 이건 뭔가 좀 표현상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학자마다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어떤 정황인지는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하만은 7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왕이 자기를 벌하기로 결정한 줄 알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일단 사정해보자라고 그렇게 에스더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 견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 얼굴을 씌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죠. 자, 어떻게 처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9절에 가서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여기 갑자기 내시가 툭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내시는 어떻게 알았죠? 세상은 한통속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끼리끼리 통합니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서로 줄대고 줄 끌어주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만이 그렇게 막 나갈 때는 줄을 나무 세우고까지 내시가 알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시하고 내통한 거죠. 왕의 생각이 지금 이렇고 어쩌고 궁정 소식을 열심히 물어나르다가 상황이 확 바뀌어졌죠. 그죠? 완전히 지금 에스더 편으로 모르드게로 확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 편으로 급히 붙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모르드게를 지키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에스더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하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합니까? 모르드게를 그 자리 위에 세웁니다.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밀하고도 섬세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